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죠. 자,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먼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되고요, 나의 미래의 길도 정확히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 조은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 속에서 한 해 동안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단어를 한번 몇 개를 이야기해 볼 텐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로 나비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 도미노, 그리고 지렛대, 그리고 눈덩이, 불씨,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비록 쬐끄만한 작은 것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짧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가지고 온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게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은 처음 볼 때에는 이게 문제처럼 보였어요.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갈등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문제 그리고 위기, 갈등을 만나기도 하죠. 이게 손쉽게 해결이 된다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 나는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엇나가는 그런 관계, 원하지 않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게 환난이죠. 그런데 이 환난을 자세하게 쳐다보면 결국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게 엇나가는 거예요. 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물질 중심입니다.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관계도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감정만 상해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성공 중심이 그 문제의 근본 시작입니다. 성공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성공해봤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막 배신해 가면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왔더니 맨 꼭대기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어요.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반드시 한계를 딱 만납니다. 이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동안 사용해왔던 여전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각인된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겨우 해결되었다 싶으면 바로 문제가 연속이 돼요. 해결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하고 작은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덩치를 키우더니 이게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내 인생에 딱 미치게 돼요. 그러다 이 문제가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내 인생에 고착화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 체질이 딱 된 거죠. 문제가요. 그래서 이 환난을 우리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닥쳐온 문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역시 내가 그대로 살아왔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살이 찌죠. 많이 먹으니까요. 이 살이 찌니까 살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또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또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또 다시 살이 쪄요. 이게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몇 사람이 캐치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을요. 그 중에 스테반 집사님이 이 사실을 딱 캐치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문제가 다른 데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구나.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자꾸 죄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구나. 이걸 캐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그리고 답 역시 똑같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그리고 위기, 갈등, 이 환란이 내 인생에 막 다가오는데 그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쫙 보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빛이 누굽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완전 죄인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믿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스데반 집사님이 캐치를 한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캐치는 어쩌면 작은 결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작년에 중직자 임직을 했잖아요.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받을 때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집사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큰 결단이 아니죠. 작은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결단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민간에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변론을 하고 막 잡아가는데 그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정도로 결단을 한 겁니다. 결국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했죠. 그런데 그 결단이 없어진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히 여겼더라. 그런데 2절에 그때요. 언제요? 스데반 집사님이 작은 결단을 했을 때요. 그리고 그 작은 결단이 어디에 전달되었냐면 빌립 집사님에게 전달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데 그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베니게로, 구브로로 막 흩어지는데 그때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뭘 전파했냐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기 바쁩니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금방 한계를 딱 만납니다.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내 스스로 도태되고
내 스스로 딱 버려지게 됩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버려지고 도태되고 방황하는 정도를 딱 넘어서 내 자신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무능한 상태로 딱 고착화돼요. 그런데 사실 이건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복음교회의 성도님들 역시 그러시겠지만, 그런 어려움, 문제, 위기, 갈등, 환난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위기와 환난을 주신 것은 나를 지금 이 자리로까지 이끄시는 방법이시다. 오히려 문제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서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이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아는 남은 자로, 그리고 그 능력을 아는 남는 자로, 그리고 그 복음 문화 속에 남을 자로, 미래를 아는 남길 자로 하나님 나를 지키신 거죠. 답을 모르고 방황을 하면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방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내가 한계를 딱 만나고 무능한 그런 상황 속에 딱 빠지면 완전 좌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능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내게 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비로소 내게 딱 나타나게 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하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그럼 끝난 거거든요. 주의 손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럼 끝난 거죠. 주의 손이 우리 가정에 함께, 그럼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해요. 뭘 집중하느냐면 복음이 당연한 현장, 기도만 필요한 사람, 그리고 현장에 있어야 할 절대 시스템, 교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느냐면 베드로 사도께서 집중하셨던 것처럼 배고픈데 배고픈 게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집중을 하죠. 그때 시장 안중에 깊이 기도를 하는데 황홀한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라고 이야기하면 막
기분 좋고 막 환상 보이고,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fell into a trance 이렇게 써 있습니다. trance. 트랜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영어 사전에 보니까 트랜스라는 단어가 무아지경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면 무아지경이 될 정도로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없어질 정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무아지경이 될 정도래요. 나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에 내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필요하죠. 그 정도로 집중하면 돼요. 우리의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남으면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집중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집중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집중은 세상과 담을 쌓고 수행하는 것. 그래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초자아를 딱 이룩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태는 오히려 무아가 아니고 초자아. 내 것을 드러내는, 내 것을 나타내는, 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집중입니다. 전혀 무아지경이 아니고 유아지경이죠. 내 것이 더 드러나는 집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무아지경은 뭡니까? 진짜로 내 것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중입니다. 왜 내 것이 없어지냐면 내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것이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딱 소문이 나냐면 저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가 적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보이면, 그러면 이게 땅 끝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그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그 소문이 저 땅끝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믿음과 충만한 사람, 그런 제자들을 보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 그리고 내 것, 우리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소문이 딱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환난이 이제는 축복으로 싹 뒤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방황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순례자구나. 내가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 정복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몰려들게 돼요. 그런 응답을 확인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같이 복음이, 그리고 기도만, 그리고 현장을 집중했을 뿐인데, 그곳에 모여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이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안디옥에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 진짜 복음이 선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 무리가 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쳐서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는 아직 복음으로 집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것이 딱 드러나요. 여전히 내 주장,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때로는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무리들은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잘 해보려고 자기 주장을 한 건데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두드러지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무리들이 가운데 몇 명이 뭉쳐서 딱 모이기도 합니다. 그 자기 주장을 억지로 그리고 생떼를 써서 고집으로 그 자기 주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평생에 내가 세상에 살아온 방법이 그리고 심지어 성공까지 한 사람들의 방법이 그 방법대로 살아왔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 안에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유증이 찾아올 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찾아올 때에 이걸 전환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난을 딱 보고 환난에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와야지 그럴 게 아니고 그 환난을 기준 삼아서 전환점을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전환점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집중돼야 합니다. 기도만 집중돼야 합니다. 현장을 집중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런 집중을 통해서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계기로 오래된 각인 그리고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오래된 것이 바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원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이었죠.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속에 있었던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바나바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뀐 사울이 같이 만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떤 집중을 했냐면 완전히 내가 없고 복음만 남을 정도로 집중을 했더니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복음에 집중을 했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사건 생겨도 그리스도. 문제만 생겨도 그리스도. 갈등 생기면 그리스도.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1년간 그리스도로 집중한 겁니다. 복음 이 집중.
기도만 집중. 현장을 집중. 그래서 우리도 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집중을 통해서 영원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던 24시, 25시 영원의 보좌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냐면 집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집중하실 수 있도록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일어나 아침에 씻으면서, 그리고 이제 식사 준비하면서, 그리고 출근하면서, 혹은 우리 렘넌트들은 등교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집중, 그리고 기도만 집중, 현장을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 3오늘 아닙니까? 이걸 시작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하루에 한 번씩 10분을 말씀으로 집중하는 렘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24시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저 현장에 하루에 한 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루에 10분 집중하는 것은 24시 집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3오늘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면 전도의 현장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이 영원 응답이 반드시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 1년에 한 30명 정도 복음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기를, 제 각오를 가지고 이름 붙이기를 30 시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30 영접할까? 그러면 30명 영접 다 시켜야 되잖아요. 30 교회화 할까? 그러면 30명 다 데려와야 되거든요. 30 다락방 할까? 그러면 30명 다락방을 해야 되거든요. 30 뭐 할까? 30 응답할까? 하다가 그래, 2025년도에 우리가 영원 응답을 시작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시작하자는 그런 각오로 30 시작, 이렇게 제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진짜 3오늘이 시작이 되면 따라오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받는 용사들로 300명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300 미션. 2025년도에는 이 영원한 응답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그런 작은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이 복음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집중되고 기도만 집중하고 현장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매일 아침 작은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는 특별히 이 영혼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속에 산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복음 공동체의 모든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성도들의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